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농사하는 시기와 우리나라의 농사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3, 4월은 보리를 추수하고 4, 5월은 밀을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까먹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4, 5월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까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우연히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목격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비거리를 참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뒤따라 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수확하라고 말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땅은 있지만 농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모두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거나 여자만 남아있는 집에서는 농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룻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그네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아예 낫을 들고 가가지고 그것을 수확하거나 포도를 먹는 건 괜찮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아오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는 하지만 과도하게 그것을 취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봐서는 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이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보기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이 일을 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 건가?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발을 옥죄는 족쇄로 만들었느냐?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다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167년에서 160년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전 유럽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30대에 너무 이른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분배하게 되는데 셀레우쿠스라는 사람이 이쪽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사람들, 종교적인 자유도 또한 독립도 꿈꾸었던 이 사람들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끝납니까?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에서는 안식일이라고 봐주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식일에 최소한 우리가 방어를 위한 공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전에는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야, 안 되겠다. 방어를 위해서 공격하는 것은 허용해 줘야겠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안식일 규정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건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데 어떤 누구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을 때에 제사장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진설병을 먹고 난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 마른 사람, 손에 병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규정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이 날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니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얻은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봐야지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어떤 것과도 사실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니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상황이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인지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가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삼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 편리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며 이 날을 정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